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죠? 아닙니까? 아직 추워요? 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푸근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어제부터 우리 봄 대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같이 이제 신방 다니는 권사님이나 가정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운동을 꾸준히 해가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밖에 나가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게을러진 거죠. 그래서 저희 사모가 항상 저한테 운동을 해야 된다. 뭐 그 운동이라고 해봤자 이 월명 공원 한 바퀴 이렇게 걷는 건데 시간으로 따지자면 뭐 한 45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뭐 저녁 먹고 나서 산책할 겸
한 바퀴 쭉 걷다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겨울이면은 날씨가 너무 추워.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는 좀 쉽시다. 봄이 되면은 할 일이 많아요. 뭔가 내일 새벽도 준비해야 되고 신방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모임도 있고 바빠서 못 볼까요? 여름 되면요 너무 더워. 조그만 거라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 시원한 데서 좀 쉽시다. 날이면 날마다 핑계가 늘어가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한테 운동을 안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맨날 아프다 그러고, 사람이 운동을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지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알아. 안다고. 안 되니까. 알면 뭐예요?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죠. 문제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치질 않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죠.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아는 것과는 영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에 들었던 한 가지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를 만나서 책망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일로 안디옥에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무리 중 몇몇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와 바울을 안디옥에 파송해서 1년 동안 교회를 이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것은 아마 안디옥 교회를 둘러보고서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뒤늦게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심지어는 바나바마저도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따랐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까? 요 단락만 보면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의 상황과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는요, 초기였기 때문에 유대교와 혼동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어떤 논리라든지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더욱이 초대교회를 이루던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유대교 전통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 때에 기도 시간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온갖 4발 달린 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있는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 안 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일이 2번이나 더 똑같이 되풀이된 후에 베드로가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이 도착을 했어요. 그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걸 깨닫고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고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둘러싼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복음의 원칙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라는 선민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세요.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였는데,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
이런 말이죠. 유대인들은 혈통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가문을 중하게 여기고 또 양반과 쌍놈의 그런 가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요즘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사람 됨됨이가 문제지 다른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혈통적인, 가문적인, 외부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 삼으셨던 의로운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핏줄이 이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극히 꺼려하면서 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불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더욱더 공고화됐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금지하고서 그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그들이 가진 이방 신앙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을 혈통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삐뚤어진 민족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수백 년이 넘도록 지속되고서 후대의 교육이 되었으니까 이걸 떨쳐내는 게 쉬웠겠습니까? 베드로가 있던 상황을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의미하고 그들이 빌어주었던 집주인의 축복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내가 밥을 같이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더군다나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고 이런 것을 구분하면서 가렸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 먹느냐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그가 진짜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정체성을 판별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양반이 상놈과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어울린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런 뜻과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허락하고 그것을 추진했다라고 해도 교회의 모든 교인이 거기 찬성했다라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내켜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불편스러워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눴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이들의 눈에 띄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야 이방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보수적인 교인들의 입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욕할 때 가장 많이 쓰셨던 이들이에요. 거칠에 물들었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디옥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소신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떳떳하게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눠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은 그동안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어긋난 것이었죠. 한마디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기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모든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추궁했어요.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인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네가 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대하느냐? 이거 모순이 아니냐? 복음을 따라 사는 이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고서 비난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따라 행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활과 신앙 사이에
긴장 관계를 발견합니다. 이론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삶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삶으로 옮겨질 때에야 비로소 그 믿음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정직과 진실, 공평을 쫓아 살아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교회 내에 다툼이 없어야 돼요. 분란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들만 가득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툼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감정이 서로 상하고요. 그래서 때때로 사이가 멀어지고 때때로 큰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다음 구절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기반해서 혈통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분명히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교 출신의 교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입장을 10분 이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말이겠죠.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를 따라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다른 것들 다 집어치우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면은 다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백 년 동안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라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꽉 박혀버린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한다란 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힘든 것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노력을 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는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율법을 떠나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무시하고서 또다시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복음이 율법보다 하찮은 것이고 복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정말 이게 맞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 다시 율법의 매인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그런 말인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 내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함인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좋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것에 끌리는 유혹을 떨쳐내기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선언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매여서 살아왔던 자신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해요.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육체의 모든 습관 그리고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참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요, 주인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 삶이에요. 복음을 듣기만 하고 내 삶에서 행하지 못하면 복음은 그저 죽은 말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경 또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오래전에 쓰여진 죽어버린 문자일 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해가는 이 사순절,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